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일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곡식을 곡간에 가득 채워놓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은 쉬면서 또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기본적인 욕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세상에는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로 인해서 해산하는 고통,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 또 죽음, 질병, 또 여러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사람들은 그런 문제 속에서 좀 편안하게 놀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는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에도 병든 사람들, 자기의 질병뿐만 아니고 가족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좋아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한 여인은 죄 지은 여인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이 구해줬잖아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세리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 거,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아픈 사람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악한 마음, 나쁜 마음 가졌던 사람이 나 좀 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편안하게.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면서 힘들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처럼 교회 나오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편하고 쉽고 잘 되고 축복받고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이제 많은 물건을, 여러 해 쓸 많은 물건을 이제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 그럼 그 많은 물건이 다 누구 거 되겠냐? 그 사람 거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부귀가 있고 하나님 손에 장수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우리의 축복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신명기 28장 2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또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귀, 영화, 장수, 건강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평화가 주님께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사는 것, 축복받고 형통한 길이 답이 아니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믿음이 쉬운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믿는 것이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내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십자가? 내 십자가. 얼마나? 날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해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 좁아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쉬운 길 가는 거예요. 쉽게 믿을 거와 편하게 믿으려고 고생하는 거 싫어하죠. 고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쉽게 믿으려고 하죠. 편한 거 찾죠.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믿음의 문,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쭉 몰려가니까 그게 답인 줄 알고 그렇게 쫓아가는데 나중에 가니까 뭐예요? 거기는 사망이야. 죽음의 길이라.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갈등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쉬운 것과 어려운 것, 축복의 길과 희생의 길, 편안한 길과 고난의 길, 즐거운 길과 고통스러운 길,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과 아니면 욕을 먹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끊임없는 갈등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데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고난의 길이라. 믿음의 길, 고난의 길.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쉽고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축복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생명이 있어요. 힘들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한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는 그게 답입니다. 믿음을 생각지 않으면 편한 게 답이에요. 쉬운 게 답이에요. 편한 대로 해. 쉬운 대로 해. 마음 가는 대로 해. 그게 답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생각하면 그게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려면은 고난을 견디고 이겨야 되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믿음의 장이라고 말한 거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얘기,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고난당했던 많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이 베이지고 어떤 사람 톱으로 신체를 절단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냈거나 아니면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 오늘 그 중에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해 보였던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겨내야 하는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교훈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이야기 다 아시죠? 모세가 애굽에서 그 이전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야곱 때에 애굽으로 70명의 가족이 내려갑니다. 먼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 후에 400여 년이 지나갑니다. 한 430년. 그동안에 70명이 수백만 명의 민족이 된 겁니다. 요셉 때의 바로가 아니죠. 같은 바로지만은 바로 뭐 몇 세 돼가지고 400년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요셉을 몰라요. 야곱도 몰라. 다만 눈에 보이는 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거대 민족이 됐다는 것만 생각하고 이 민족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 상대방 편 들면 어떻게 될까 뭐 등등. 그래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하잖아요. 히브리 민족. 그래서 아이들이 나면, 남자아이들이 나면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 이뻐서 뭐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겠지만 안 죽였잖아요. 그래서 바구니에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을 때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뭐 건져가지고 그래서 모세는 물에 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공자가 된 겁니다. 왕자가 된 거죠. 바로의 왕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뛰쳐나오잖아요. 물론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바로 밑에 공주의 아들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하고 그것을 더 좋아했다. 그 다음에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다시 말하면 가장 큰 가치로 생각했다. 예수 위에서 당하는 수모,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욕먹고 수모를 당하고 그것을 그 세상의 어떤 돈보다도 금이나 뭐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했다. 더 가치 있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모세를 그 믿음의 반열에다 넣은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견뎌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볼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고난을 참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을 끝까지 참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그 수모, 그 고난을 참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참았어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왔다가 바로 앞에 다시 서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갔다는 것. 모든 고난을 참고 이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았다. 요약하자면은 모세의 믿음은 고난을 끝까지 참았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을 즐거워하며 참았고 예수님을 위한 고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 수모를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겨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고난을 이겨내야 할 믿음이 무엇일까?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든 고난이든지 간에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결국 두 가지죠. 즐거워하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우는 성도들과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이거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들은 사람 본성이 착한 거 아닙니다. 이타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다 이기적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 입속부터 차립니다. 자기 배고픈 것부터 차려요. 사람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 보면은 여러 태어나면은 서로 젖꼭지 먼저 물려 그러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세상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세상이 변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에요.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 웃겠죠? 뭐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아니 사촌이 아니라 자기 친 형제 자매도요.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합니다. 자기 애들은 재수해가지고 대학 가는데 자기 뭐 누나나 형이나 동생 딸이 서울대 턱 붙어봐요. 좋아하기보다는 배 아파하죠. 그래요 안 그래? 여러분은 아니고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좋은 일이 있죠. 목사님 멋진 집을 샀어요. 교인들 초대해가지고 목사님이 가서 입주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막 축복하 잘 되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는 배 아파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성도들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축하할 일이 있으면 정말 내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요. 성도들이 큰 문제를 안고 고민하다 문제가 해결됐으면 내 문제 이상으로 정말 기쁨이 나와야 돼요. 그거는 뭐예요? 성도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져요. 즐거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고통을 나누어라 그런 말 하잖아요. 함께 정말 아픔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거 많죠. 사람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 문제 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없어. 사업이 망해서 아니면 일을 할 수 없어. 여러분 한 3일 굶어봐요. 보이는 거는 밥밖에 안 보여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것들, 뭐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병 아파봐요. 병 들어봐요. 아파본 사람만 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내가 가난하진 않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렌트 못 내가지고 마샬 노티스 받고 쫓겨날 상황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없나 모르겠는데, 저도 옛날에 전도사 때 5일 노티스 받아봤습니다. 그게 굉장히 돈 문제같이 그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에요. 돈 문제 힘들어요. 그거를 내일처럼 내가 느껴야 돼요. 그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또 아파봐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고통을 느껴야 돼요.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 내 가족의 아픔처럼 느껴질 때에 그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신앙입니다. 갑자기 암이 걸렸어. 암 3기, 4기가 말기 전. 그러면 그분은 어떨까요? 그 가족들은 어때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아무리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지만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은 눈에 보이는 거 없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다 눈에 떠오르면은 잠이 오겠어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겠어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아픔처럼 나의 고통처럼 내가 느낄 때에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돈 문제, 건강 문제, 또 신분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항상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를 말을 안 해서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알게 되면 그 문제가 남의 일 같지 않고 내 일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교인들, 성도들, 개인이나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가 나의 문제처럼 느껴지고 눈물이 나 있다. 기뻐서 눈물 나고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나요. 모세의 신앙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즐거워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위로라는 말을 씁니다. 위로.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이 망해요. 불을 타요. 성전이 무너져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슬프지 않았겠어요? 회개하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위로할까요? 내 백성이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종로로 타고 있는 상황에 나라도 빼앗기고 모든 문화와 민족이 다 없어지게 생겼는데 너무 슬프잖아요. 위로하라는 것. 어떻게 위로하라고 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70년 후에는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위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틀림이 없어. 변함이 없어. 꽃이 마르고 풀이 시들듯이 인생은 풀과 같이 마르고 시들어져서 인생이 말한 것은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내 말씀은 틀림이 없어, 변함이 없어. 내가 말하노니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보라는 겁니다. 누가 위로해요? 하나님이 위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사람의 말로 아무리 위로한다고 해도 그 시간뿐이에요. 그 진짜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모든 질병도, 건강도, 생명도, 부귀도, 영화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답이잖아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할 때 거기에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은요, 암에 걸린 성도들 가서 제가 고쳐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힘내세요. 믿으세요. 그렇게 할 때 믿고 고침을 받으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잖아요.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고난에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14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목사나 장로나 교회의 직분자들이 고난당하는 성도, 아파하는 성도 찾아가서 어떻게 위로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기도로 위로하는 겁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 위로의 또 하나는 격려와 지지입니다. 내가 아파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아니면 육신에 관한 여러 가지 이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에는 하나님이 답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고난도 있어요. 다른 아픔도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당하는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내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내가 고난 당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애매히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수모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 2장 20절에 부당하게 매를 맞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정말 부당해, 억울해.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당하게 당했지만 내가 참고 인내하는, 그러나 괴롭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위로할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좀 죄송하지만 우리 애들 얘기 한번 할게요. 우리 쌍둥이 있잖아요. 지금은 커서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 다니고 보스턴 다니고 있는데 꼬맹이 때 뭐 유치원 다니고 1, 2학년 뭐 어렸을 때인데 누가 시계를 사다 줬어요. 시계를 똑같은 거 사다 줬죠. 그런데 큰 애가 존규고 작은 애가 당규입니다. 그래서 그 형이 몇 분 차이나 9분 차이가 납니다. 9분밖에. 9분이지만 형은 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좌안을 장남이라고 부르고 그 댄을 막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느 학교 가는데 이 댄이 동생이 시계를 잃어버린 거야. 근데 학교가 좀 자랑하고 싶은데 뭐 그냥 막 질질 짜면서 난리를 부려. 그러니까 9분 형이 자기 시계를 벗어줍니다. 제가 그걸 옆에서 봤죠.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옆에 불렀어요. 저한테 이리 와봐. 꼭 안아줬어요. 학교 가 있는 동안 내 시계 찾아볼게. 혹시 못 찾으면 내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동생한테 그걸 벗어주고서도요, 그냥 너무 얼굴이 그냥 안 좋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위로해줬죠. 그 위로는 뭐예요? 잘했어요. 잘했어. 참 잘했다. 이제 내가 찾아볼게. 못 찾으면 사줄게. 그래서 위로받고 학교 갔습니다. 나중에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욕을 먹었어요. 부당하게 당했어. 그걸 꾹꾹 참아요. 참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목사 가서 어떻게 토닥여주지.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잘 참았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다. 누가 오룻밤 딱 쳤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난 딱딱 두 방을 날렸어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위로받을 일 없어요. 이미 자기 자신이 갚아줬기 때문에. 그런데 딱 맞았어요. 참자. 이쪽도 때려. 그럼 이 사람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를 가졌어.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 누가 돈을 뿌려왔어. 참 딱해. 근데 내가 돈이 있어. 이 돈은 뭐 애들 학원 보내야 되고 태권도 도장 보내야 되고 또 애들 이걸로 뭐 해야 되고 뭐 다 계산 있잖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찾아왔어. 그러면은 줬어요. 더 급하니까. 주지만은 마음이 뭐야? 괴롭잖아요. 아이들 생각하면. 뭐 애들 닌텐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애들 거 하루만 빌려서 주고 갖다 주고 닌텐도 사주고 싶죠. 그런데 어때? 더 급한 사람이 있을까가 줘요. 빨리 생각하면 하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해?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른뺨 맞았을 때 왼뺨 내대고, 오리 가자 그럴 때 심리 가자 그러고, 누가 소송해가지고 거둬달라면 속옷도 주고, 그러면 위로받아야 돼. 무슨 위로인지 알아요? 그렇게 한 적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 그게 정말 믿음이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야. 당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겁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만약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잘못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참았어. 그럼 잘했다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격려해 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덕을 세우지 못해서, 아니면 혹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일은 그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칭찬 들을 일이 아니고요. 권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부당하게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세요. 견디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뭐예요? 위로가 아니고요. 권면이에요. 권면. 성경에는요. 위로와 권면이 있어요. 그 권면에는 책망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한번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위로와 권면에 대한 말씀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부당하게 당해도 참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위로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요. 그러나 죄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칭찬이나 잘했다, 위로가 아니고 권면이라. 그리고 그 권면을 받아들일 때 뭘로 이어져요? 회개로 이어지잖아요.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갔어요. 돌려서 책망을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100마리의 양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가지고 그것을 자기 가족처럼 여기고 있어요. 근데 100마리 가졌던 그 부자가 갑자기 양 한 마리가 죽었어. 그 100마리 채우겠다고 한 마리 애지중지하는 한 마리 그 양을 빼앗았어요. 100마리 채우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
무슬림이나 그 당장 쳐 죽여라 이런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봐라, 이 나단을 처형시켜라 그랬을까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했어요.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 그랬어요. 잘못했을 때 책망과 권면을 들었을 때에 엎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 되게 다 직접 죽였던 사람들이야 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지만 일반 백성들은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죽이라고 죽여라 예수 죽여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고 다시 심판주로 세상에 보내신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백성들이 뭐 가슴을 치고 회개했습니다. 거기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스도인 되고 구원의 백성 됐어요. 죄가 문제가 아니고 잘못이면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죠. 죄 지을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어요. 화면 치면 나 칠 수도 있고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것도 보통 뭐 그 사람 다 그렇죠. 그 다음이 문제. 권면이나 책망을 들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구나.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도 하게.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 뭐냐?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았다.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고난받고 그것을 참고 이기고 견뎌내려면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목사님은 몰라도 교회 장로님은 몰라도 권사님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이 억울함을 아시지 않나요? 그래서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오로지 누구만 보는 거예요. 누구만 생각해요. 사람만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이 내 억울한 처지를 알아줘야 되는데, 장로님이 알아줘야 되는데, 권사님이 알아줘야 되는데, 집사님이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니까 서운하다 이렇게 돼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그 어느 것보다 값지게 여겼던 것,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 와서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앞에서 회개했던 것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뭐예요?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눕는 것도 아시고 내가 저 먼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요. 저 땅속 깊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내가 모태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 나를 조직하시기 전에 하나님 계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조직하셨고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뭐 속이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속이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죠. 사람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그게 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 나를 가리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이게 통하지 않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앞에서 정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위로받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하나님 생각하고 참는 거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버려두시겠어요? 아니, 감사 않으세요.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내 억울함도 안다. 내가 부당하게 매를 맞고도 나를 생각하고 참는 거 안다. 하나님 아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때에 따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숙제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고 주님 위해서 그리스도 위해서 수모와 박해와 핍박을 다 견뎌내는 것. 성도들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 이 두 가지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석이조 말 들어보셨어요?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잡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있는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한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고난을 함께 한 것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어든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면은 그것이 곧 주님께 한 일이다. 이해되셨죠? 이제 우리가 눈을 떠서 뭘 봐야 되느냐?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형제, 우는 형제, 슬퍼하는 형제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우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병든 자에게 신방하고 찾아가고 문안하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 면회하고 빼내줘야지. 주님 대하듯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위한 것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과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그 사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나도 병든 사람의 모습이 돼. 가난한 사람은 난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돼야만 가난함을 알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수모를 당했으면 내가 수모 당한 사람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 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